2022년 2월 13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두 손 꼭 모으고 저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거룩하시고 참 존귀하신 아버지,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마음을 들어주셨고 오늘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준비됐나요?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한 분께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냈나요? 네,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저 박민주 전사가 여기 왔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전사님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다렸던 한 주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또 줌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으니 꼭 줌 시간대에 일어나서 줌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교 제목 나와 주세요. 네, 설교 제목 눈앞에 딱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 시작! 빛의 자녀답게 살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빛의 자녀답게 살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과연 어떻게 해야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3분교회 유년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3분교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혹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뭐 좋아해 본 적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전사님의 사랑 스토리를 얘기해 줄까 해요. 전사님은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결혼하지 않지 않았어요. 네, 전사님은 결혼을 했는데요. 전사님하고 아내랑 만났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전사님은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항상 같이 붙어 다녔거든요. 근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나요? 네, 맞아요. 헤어질 때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밤만 되면은 이제 저녁만 되면 헤어져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저는 결혼을 했어요. 이처럼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항상 따라다니고 싶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사이였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접근했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예수님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자, 준비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때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예요. 이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여러분 빛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빛은 어둠의 반대말이죠.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방 안에서 성경책을 한번 찾는다고 상상해 볼게요. 자, 성경책은 어디 있죠? 네, 맞아요. 탁자 위에 걸려져 있죠? 그런데 방 안이 어두컴컴하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어두운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성경책은커녕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에요. 성경책을 찾기 위해서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빛이죠. 우리는 빨리 전등을 켜거나 핸드폰을 이용해 불빛으로 방 안을 환히 비춰야지 그 성경책을,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그 성경책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빛은 어두운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빛이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맞아요. 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반한 이유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뭐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맞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이죠.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 예수님. 가치란 어떤 물건의 쓸모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필의 가치는 글을 적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우개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우개의 가치는 뭐가 될까요? 네, 맞아요. 적은 글씨를 지우는 것이 바로 지우개의 가치예요. 저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물건마다요. 그런데 지우개는 가지고 있는데 글을 지울 필요가 없다면은 지우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쓸모가 있어. 너희는 세상에서 가치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본 것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아멘. 성경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빛을 믿으라고요. 빛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을 믿으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믿으면 그 잘생기지도 않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소망이기 때문에,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삼본교회 유년부 친구들, 여기 예수님을 희망으로 여기고 빛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책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신라의 얼굴을 자세히 볼까요? 네, 바울과 신라의 얼굴이 어떻죠? 네, 맞은 것 같죠?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맞게 되냐면요, 바울과 신라는 길을 가던 도중이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돈줄이 끊기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려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감옥으로 보내버리죠. 바울과 실라는 이때 여기서 맞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처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맞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 있었을 때 어두컴컴한 방에서 빛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여기 나와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은 감옥에서, 캄캄한 감옥에서 찬양을 했대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먼저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랐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자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대하여, 예수님을 대하여 찬양했더니 어떻게 변했다고 되어 있나요? 네,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찬양 소리를 들은 모든 죄수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가, 그 캄캄하고 칙칙한 그 감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빛이에요. 어두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 빛 가운데서 환하게 비춰지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삼본교회 유년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희망이라고 여기면, 그러니까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수칙은 잘 지키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떨지 않아요. 왜냐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죠. 유일한 빛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삼본교회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은 예수님을 믿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이기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거룩하시고 참 존귀하신 아버지,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빛처럼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